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홍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비를 엄청나게 뿌리신 그런 홍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와 모형, 표적으로서 죄와 허물,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요 확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전,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곧 윗물은 진리의 말씀이죠. 문자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이것을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세상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짐승으로서의 나, 죽은 시체로서의 그 나의 목을 잘라내고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그림이 바로 홍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오해됐던 문자 성경이 결국은 하늘의 진리로 하나로 깨달아지는 것,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땅이 아랫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흑암공허 혼돈 상태에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땅이 무트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그 그림을 홍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그러한 구속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양들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에 반응을 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 절도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다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이 있었어요. 그 양의 문의 용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화목 제물을 준비를 하는데, 그 화목 제물이 뭐였냐면 바로 양이었단 말이에요. 양. 그 양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왜 죽느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목자가
음성을 들려서 자기의 양들을 인도해서 양의 문을 통해 양 우리 안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배웠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께, 하나님한테 나의 인생을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 나의 삶이 편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유치원, 주일학교 무슨 유치원 수준의 그런 얘기.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게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또 양이라고 하는 건 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먹는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시죠. 그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바로 진리 복음이에요. 무슨 맨날 다 큐티 타령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거 아니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인도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해 양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양의 문의 용도가 뭐라고요? 화목제물로 드려질 양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글로 들어가면 목 다이고 양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져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양의 문을 통해 양의 우리로 인도하기 위한 건데, 그럼 그게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 양의 문으로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내가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를 내며 세상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성경 66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문자 성경 66권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몸뚱아리를 열심히 선악의 행위로 굴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간음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인하고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도둑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죽은 시체로. 근데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고깃덩이 짐승에 불과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세상 왕 하나님 흉내내고 있었던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머리를 양의 문을 통해 인도해서 잘라버리고 다나토스로 죽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전능자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낳기 위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방주의 문이 닫히면 바로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홍수가 의미하는 게 그거라고 했어요. 물세례. 방주가 의미하는 게 그거라고 했습니다. 성전,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내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목베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죽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창조가 완성이 돼요. 그 그림이 지금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And God remembered Noah and every living thing and all the cattle that was with him in the ark. And God made the wind to pass over the earth, and the waters assaulted. The fountains also of the dee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stopped, and the rain from heaven was restrained, and the waters returned from off the earth continually. And after the end of the 150 days, the waters were abated.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홍수의 의미 세례라고 했습니다. 나를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 내고 있었던 나,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팔팔 뛰는 화라처럼 살았다고 우기고 있는 그 나를 목을 잘라 다나토스로 죽이는 과정이 바로 홍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어야 세 번째 성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아랫물에 잠겨 있었던 그 내가 무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고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체에서, 죽은 시체에서 스타워스, 언약의 기둥, 생명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And the ark rested in the seventh month, on the seventh day of the month, upon the mountains of Ararat. And the waters decreased continually until the 10th month. In the 10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were the tops of the mountains seen. 일곱째 달,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하필이면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 쉼, 안식이란 말이에요. 짐승, 죽은 시체였던 나, 그 내가 머리가 잘리고 다나토스로 죽고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어 이제 스타워스 언약의 기둥으로 물속에 잠겨져 있었던, 저주의 바다에 잠겨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이 무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마치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처럼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그 아라랏 산은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곳, 언약의 기둥이 세워진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말로 멈췄더라 라고 번역된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노아흐, 안식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비로소 이제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어 그리스도로 지금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였던 내가 스타워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쉼, 안식이란 말이에요.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산지에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그리고 열째 달이 딱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7,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다 창조로 완성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열째 달에 산지에 봉우리들이 보였대요. 완전한 세 번째 성전으로의 완성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가짜 목은 잘려져 나가고 그 자리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봉우리, 머리가 세워져서 그 방주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그 나.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지금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전.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의미. 그 안으로 노아는 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노아와 함께 들어간 7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 각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노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방주의 문, 그 양의 문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진리를 전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진리를 듣고 알아듣는 자들, 들은 자들, 곧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와 함께 노아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광야라고 하는 무덤에 애굽에서 나와서 장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아라고 하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양으로서 양의 문을 통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독생자, 진리의 아들로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공허 혼돈 상태, 그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이 무트로 드러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요 노아의 홍수를, 방주 사건을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역사 내내 71회 동안 날마다 경험을 하고 체유를 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무드셀라의 해가 다 차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양의 문이 되는, 목자가 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우리는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나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70일의 이 평생 인생 내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행복하고 뭐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날마다
고난인데, 목배임 당하는. 하지만 나만 목배이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목배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늘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다나토스의 죽음, 목배임 당하는 그 죽음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체휼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